안녕하세요. 빅탐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빅탐성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빅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주 긴 말씀인데요. 레위기 3장 전체를 살펴보고 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깁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한 줄 한 줄 다 읽기에는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빅탐성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레위기를 저희가 공부하기 전에 3장을 공부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큰 문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레위기 2장에서는 곡식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목 제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레위기 4장이 나오는데 4장에서는 속죄 제물이 나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말씀 3장 말씀에서는 화목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도 화목 제물의 그러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저희가 화목 제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목 제물은 과연 무엇인가? 화목 제물은 peace offering입니다. fellowship offering. 히브리어로 샬롬 offering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샬롬 하면 뭐가 생각나죠? 자, 이스라엘에서 인사 방법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무슨 뜻이냐? 평화란 뜻이에요. 평화란 뜻. 안녕이란 뜻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는 시간인 것이었습니다. 승리와 기쁨을 혼자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즐기고 함께 축하하는 파티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3장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파티를 즐길 수 있는지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살펴보고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살펴보고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소떼에서 가져오는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소떼에서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느냐에 대해서 그런 규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전에 봤던 제물들과 달리 번제 제물과 달리 수컷도 포함되고 암컷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어떠한 승리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물을 가져올 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제사장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죠. 이제 모든 이제 화목 제물의 그런 규례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4절 보겠습니다.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띠에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 얹을 때는 함께 떼어낸 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이 두 콩팥과 간 덮고 있는 껍질을 하나님께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콩팥과 왜 기름과 왜 간을 왜 떼가지고 왜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로 바치라고 하실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아니 그냥 간은 그냥 삶아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는
메소포테미아 문명이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메소포테미아 문명에서 아주 활발했던 그런 문화 중 하나는 점을 보는 문화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그 당시 문화에서는 동물의 콩팥과 간 같은 그러한 동물 내장 안에 있는 그러한 기구들을 꺼내가지고 그 상태를 보고 점을 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내장들을 가지고 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콩팥과 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에는 그 메소포테미아의 문명과 구분되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되새겨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화목 제물의 번제를 드릴 때에 분별돼서 거룩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한 제목들을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그 동시에 너희는 거룩함을 유지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아론 아들들의 그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고 번제물 위에다가 놓고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제물을 불에 태워 향기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제 양떼에서 가져오는 번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을 골라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콩팥과 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분별되기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염소떼에서 가져오는 번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비슷하게 염소떼에서 염소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피와 그런 어떤 기름기 있는 것 먹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과 달리 분별된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하고 보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3장 이후에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제사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화목제물을 먹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주에게 화목제사는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어떤 규례가 있을까요?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로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감사 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와서 이제 화목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규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을까요? 이거는 정말 재미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누룩을 넣지 않기 시작할 때는 언제부터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시작된 그러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6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속히 아주 급한 마음으로 급한 상태에서 떠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이킹을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엑스퍼트에게 제가 물어봤는데 누룩을 넣으면은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fast east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되지 않아서 fast east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반죽을 하려면 누룩을 넣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숙성을 시켜야 되고 기다려서 빵을 구워야만 빵이 토실토실하게 구워지고 맛있게 구워지곤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 그 당시에는 빵이 발효되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속히 탈출해야 됐기 때문에 누룩을 빵에 넣지 않고 구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화목 제사를 바칠 때에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도 재밌는데요. 화목 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럼 이걸 지금 과식해서 지금 다 처먹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과식을 하고 너무 배부를 상태까지 지금 꾸겨 넣어서 먹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조금이라도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같이 함께 먹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아까 보았듯이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제물들은 그 같이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파티를 했던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파티.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파티의 장소였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즐거워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을 아주 즐거워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감사의 제목과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 제사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오늘날 저희가 지금 있는 텍사스 땅에서 아니면 어디에 계시든 이 말씀을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장소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절실하게 정말로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는 죄악된 존재라는 것이죠. 죄악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희는 죄가 있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절실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이 책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지 않았나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발버둥을 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감사할 제목이 없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들을 같이 나누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탐성 오늘 마무리하며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